자, 오늘은 우연히 겹치다. 우연히 겹치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손에 유리컵을 들고 물을 받았습니다. 한여름에 손에 힘이 빠졌던지 물기가 묻었던지 물을 부어놓은 유리컵을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죠, 그죠? 방바닥에 유리컵이 탁 떨어지는데 팍 소리가 그래요. 여러분 진짜 소리가 정통으로 떨어지니까 팍 하면서 깨어졌어요.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죠. 그때 쓰는 표현이 산산조각입니다. 그죠? 이 산자가 흩어질 산자거든요. 흩어지고 또 흩어졌다. 그런 조각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참 아깝지만 정리를 합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빗자루로 썰어야 돼요. 굵은 것들. 그리고는 흡입력이 좋은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유리컵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탁 떨어져 산산조각이 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컵만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깨어질 때가 있어요. 유리컵처럼. 우리 인생이 탁 떨어져 유리컵처럼 깨어질 때는 보통 시련과 고통 때문에 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안타깝고 힘든 것은 방바닥에 깨진 유리컵 조각들은 썰면 됩니다. 아깝지만 썰면 돼요. 썰어서 치우면 됩니다. 하지만 시련과 고통으로 산산조각 난 내 인생,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복하고 정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방바닥 깨진 유리 조각은 썰면 돼요. 치우면 돼요. 그런데 깨어진 나의 인생, 나의 삶, 참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리했다 싶은데 계속 아픕니다. 치웠다 싶은데 내일 또 그대로 괴롭고 고통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간혹 그렇습니다. 치웠다 싶었는데 이 깨어진 유리 조각 같은 나의 인생이 치웠다 싶었는데 계속 아프고 계속 힘들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룻입니다. 룻은 여성이고요. 그 국적, 흔히 우리 여권에 내셔널리티라고 하죠. 국적, 그 국적이 모압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옆에 붙어 있는 나라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룻을 어떻게 부르냐면 모압 여자. 룻기를 보세요. 예쁜 여자가 아니에요. 한결같이 모압 여자. 그럼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눈치를 챌 겁니다. 털 모압 여자 룻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이스라엘 남자입니다. 여러분 룻의 남편은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먹고 살 게 없으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흉년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이 룻의 남편이 부모와 함께 식량을 구할 수 있는 모압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룻의 남편입니다. 어쩌면 룻의 남편은 국경을 넘은 월경자,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난민 같은 존재. 난민, 먹을 것이 없어 국경을 넘은 난민. 여러분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일리가 있어요, 그죠? 자, 룻은 바로 이런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국제 결혼이죠. 그런데 룻은 이내 큰 시련을 만납니다. 여러분 불행하기 위하여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룻도 꿈을 가지고 행복을 계획하며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이내 큰 시련과 함께 불행이 찾아오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아버지가 죽습니다. 자기 남편의 형, 우리식으로 부르는 호칭은 아주버님 죽습니다. 자기 남편도 또 죽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가 죽음 이야기, 초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왜 시아버지가 죽고 아주버님이 죽고 남편이 죽고 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룻기, 그 당시 시대에 고대 건동이죠, 그죠? 여러분, 고대 건동 사회의 어른 남자들이 시아버지, 아주버님, 내 남편 차례대로 죽어 우리 집안에 어른 남자가 하나도 없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줄초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안에, 룻의 주변에 어른 남자가 하나도 없다는 걸 룻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집안에 어른 남자가 하나도 없다, 다 죽었다. 이 말은 도움과 보호받을 길이 없는 여자가 되었다. 지금 줄초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룻이 누구에게도 도움받고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 가난한 자의 대표가 누구죠? 과부입니다. 과부. 보호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룻은 이내 빈곤에 빠지고 위험에 처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죽음이라는 참혹한 운명에 맞닥뜨리게 되겠죠. 여러분, 룻의 현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른 남자가 하나도 없이 차례대로 사라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룻은 참 룻에게 미안하지만 산산조각 나버린 유리컵. 실감되죠?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공감을 해요. 룻의 형편 처지를 딱 한마디로 하면 방바닥에 탁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버린 유리컵과 똑같은 룻의 인생은 진짜 깨어진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삶의 조각들이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져 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딱한 것은 남은 조각이라고는 고단한 몸뚱이 하나, 홀로 된 시어머니 하나, 나오미. 그 파편 2개만 남아 있습니다. 참 힘들겠다. 그러던 어느 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전날 저녁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제 먹을 양식이 생겼대. 여러분, 그 양식이 없어 국경을 넘어 모압에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뉴스에 이스라엘 땅에 이제 양식이 생겼대. 그래서 건너가는 거예요. 참 다행이다. 성도 여러분, 견디다 보면 살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음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견뎌내어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참 다행이다. 하지만 여러분, 다행이지만 룻의 앞날은 깜깜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치 깜깜한 밤처럼. 여러분, 룻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진짜 깜깜한 밤처럼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살짝 언급을 하는데 이런 깜깜한 밤과 같은 룻의 인생에 반짝이는 별이 하나 있어요. 아직 룻은 그게 별인지도 몰라. 자, 다시 한번요. 깜깜한 밤과 같은, 내일이 없어요. 그게 룻인데 이 룻에게 여러분 반짝반짝 빛이 나는 별 같은 존재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별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별을 희망의 별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렇죠? 깜깜한 밤과 같은 여인 룻에게 희망의 별, 아무리 깜깜해도 반짝이는 별이 있으면 길을 찾아갑니다. 희망의 별이 하나 있었다. 그 희망의 별이 누구냐?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깜깜해도 어느 곳에든지 이 깜깜한 밤 그래도 길 잃지 않고 우리가 뭔가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별과 같은 것,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준비해 두고 계시는데 룻에게 희망의 별은 보아스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가 왜 룻에게 희망의 별입니까? 자, 룻은 깜깜한
밤과 같은 여자라 했죠. 보아스는 그 깜깜한 밤을 비추어주는 희망의 별과 같은 자라 했죠. 왜 희망의 별일까? 방금 1절을 여러분이 읽고 들으셨어요. 자, 보아스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즉 룻의 시아버지가 되는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이다. 두 번째는 유력한 자다. 여러분, 여기 유력하다는 말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힘은 재력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땅이 굉장히 많은 부자, 힘 있는 자예요. 그게 유력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희망의 별이 됩니까? 자, 나하고 가깝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이 다 여러분이 힘들 때 희망의 별이 되어줍니까? 또 어떤 사람이 부자야, 보아스처럼 땅이 되게 많아. 여러분,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 부자가 여러분이 어려울 때 희망의 별이 되어줍니까? 반드시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보아스가 희망의 별이 된 게 아니고, 진짜 이유가 뭐냐면 이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엘이 뭐냐면 가족이, 집안이 굉장히 시련과 고통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했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폐가 망신을 했어. 여러분, 그런 집안, 그 가족을 일으켜 세우는데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 바로 고엘이에요. 기업이라는 것은 땅을 말합니다. 무른다는 가는 건 뭐죠? 땅을 다시 사서 그 폐가 망신한, 살 길이 없는 그 사람, 남아있는 유족, 땅을 내 돈으로 다시 사서, 아깝잖아. 그런데 내 돈으로 다시 사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일어서 보라고. 여러분, 이게 기업 물을 잡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얼마나 이 희망의 별인가. 여러분, 룻은 이런 땡픈 없습니다. 자기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 벌써 남한테 넘어갔어요. 돌아보니까 그 땅은 벌써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갔네. 그런데 이 땅을 누군가가 사서 나한테 돌려주면 내가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자가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 오늘 본문에는 룻에게 고엘은 바로 보아스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뭐라고요? 희망의 별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별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있습니다. 이 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고엘입니다. 보아스는 언젠가 죽겠죠.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의 고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다시 찾아주시잖아요. 그것을 구원이라 해요. 예수님이 잃었던 우리 생명을 다시 찾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고, 룻기로 말하면 기업 물을 자,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반짝이는 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 잃어버린 그것, 주님의 능력으로 언젠가 다시 찾아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은혜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룻에게 보아스는 분명히 희망의 별인데 너무나 먼 희망의 별이야. 여러분, 희망의 별을 따서 내 옆에 둬야 되는데 보아스는 룻에게 너무나 먼 희망의 별이다.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룻은 지금 보아스의 존재를 몰라요. 보아스의 존재를 모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룻은 남자는 죽음을 통하여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철저한 흙수저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유력한 자, 금수저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지금도 어려운데 흙수저가, 가장 낮은 흙수저가 가장 높은 유력한 자, 존귀한 자, 금수저 보아스에게 다가간다. 참 먼 별입니다. 먼 별, 희망의 별인데 너무나 멀리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 벼를 이어질 수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낮은 자 룻, 저 높은 자 보아스, 희망의 별이지만 누가 과연 이 관계를 이어질 수 있는가? 누가 이어줄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해도 가망이 없죠? 오케이, 맞아요. 가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게 희망의 별인데 나는 저게 희망의 별인지도 몰라. 그런데 희망의 별이라고 눈치채고 알아도 내가 감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희망의 별이 내 삶에 들어오게 하기에는 재주와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룻은 아무리 살기 위하여 저 희망의 별 보아스가 있지만 자기 재주로 보아스에게 접근하고 자기 재주로 보아스와 관계를 맺고,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불가능하게 보이는 가망성이 없는 일 많습니다. 그럼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여러분, 궁금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룻에게 우리가 궁금했던 그 일을 하셨을까요? 또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2절을 보시면요, 룻이 먹고 살려고 이제 허리끈을 탁 졸라매고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삭 줍죠? 자기 밭이 아니니까 이삭을 베면 안 돼. 이삭을 베어가면 도둑질이야. 이삭을 줍는 거예요. 성경의 율법에 하나님이 다 베지 말고 떨어뜨려 둬라.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야,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자, 이 장면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의 밭에서 지금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밭에, 우리로 말하면 가을이 된 거예요. 가을. 옛날 어르신들 가을 하러 가자, 가을 하러 가자는 말은 수확하러 가자, 탈곡하러 가자, 벼베러 가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막 밭에서 가을을 합니다. 수확을 하는 밭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밭, 두 번째 장면, 일꾼들이 낫으로 곡식을 베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확의 제1단계가 베는 겁니다. 그죠? 세 번째 그림, 여러분, 앞에 이 베는 자들은 주인이 고용한 일꾼이에요. 일당을 주고 오늘 베어라. 그런데 세 번째 장면이 뭐죠? 그 베는 자를 뒤따라 가난한 자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왜? 떨어진 이삭, 떨어진 나달, 이런 것들을 줍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규정해 놓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싹싹 다 거두어 가지 말고 아량을 베풀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어쩌면 공동체 정신이죠. 서로 도와줌으로 굶는 자, 죽는 자가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룻이 바로 세 번째 그림의 주인공이에요. 종들이 베고 가는데 제일 마지막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가는 사람, 그게 바로 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데요, 아까 여러분 3절 기억하십니까?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룻은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 줄 전혀 몰랐어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오늘 먹고 살려고 이삭 주우러 갔는데 우연히 갔던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우스갯소리로 진짜 놀랄 노자입니다. 야, 여러분, 어떻게 갔는데 우연히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을까요? 그 유대 땅 수많은 밭들 가운데 저 밭이 보아스의 밭이다, 누가 가르쳐준 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시어머니 나오미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다 말 안 합니다. 몰랐어요.
우연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여러분, 뭔가 전율이 안 오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연히라는 말 우리도 많이 쓰죠. 히브리 말로 미크레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우연히 그 친구 만났다, 우연히 어떤 것 봤다, 이런 표현. 이런 우연히, 미크레라는 말은 우연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돌발사고 이런 뜻도 있어요. 미크레가 뭐냐? 돌발사고예요. 여러분, 돌발사고는 계획된 사고가 아니라 우연히 미크레입니다. 돌발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돌발이라는 말은 전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지 않았던데 터진 일, 사고, 미크레, 돌발사고. 여러분, 바람 가운데 돌풍이 있습니다. 돌발하니까 돌풍이 생각해요. 여러분, 돌풍, 바람풍. 그럼 돌은 뭘까요? 돌도 한문인데요, 그 돌이 갑자기 돌자입니다. 갑자기 돌. 그러니까 돌풍이 뭐냐? 갑자기 부는 바람,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미크레 바람이, 우연한 바람. 여러분, 어떤 기합, 일기예보를 한 적이 없어. 이유도 몰라. 그게 미크레, 돌풍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떤 책에 도로시 알죠? 도로시. 아마 다 한 번씩 읽어보실 줄 아는데, 이 도로시가 어디에 가면 허수아비 아저씨도 있고 깡통도 만나고 뭐 이런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로시가 회오리 바람에 날려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 회오리 바람이 돌풍이죠. 돌풍. 여러분, 돌풍에 날려 회오리 바람에 이 도로시가 날아가는데 어디에 떨어집니까? 오즈라는 신비한 나라에 떨어져요. 거기에 깡통도 만나고 허수아비 아저씨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자, 돌풍이 도로시를 어디에 떨어뜨려요? 오즈라는 신비한 나라에. 자,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하면요, 룻은 우연이라는 돌풍에 날려갑니다. 여러분, 우연이가 돌풍이에요. 우연이라는 돌풍에 날려가는데 이 돌풍이 룻이라는 도로시를 어디에 떨어뜨렸냐? 도로시는 오즈의 나라에 떨어지만 룻은 보아스의 밭에 떨어집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연히 미크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룻이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말의 의도가 뭐냐면 진짜 우연히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간 것이 아니지만 돌풍 같은 어떤 알 수 없는 힘, 돌풍, 미크레,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는 모르지만, 여러분, 돌풍은 어떤 힘이 돌풍을 만든 거예요.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만든 돌풍이 룻을 보아스의 밭에 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성경은 우연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룻은 희망의 별과 같은 존재 보아스의 밭에 와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만든,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이 돌풍이, 어떤 힘이 룻을 이 보아스의 밭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밭에 오긴 오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보아스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밥상 앞에 있다고 배가 부른 게 아니잖아요. 밥상 위에 있는 밥이 어떻게 하든지 내 입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자, 보아스의 밭에 알 수 없는 힘이 룻을 떨어뜨렸어요. 오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난관이 뭐냐? 어떻게 하든지 보아스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룻에게는 그런 힘과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이 일어납니다. 재주가 하나도 없고 방법도 없고 길도 없는데 일이 일어나요. 마치 두 번째 돌풍처럼. 저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이제 두 번째 돌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 일 아닌데, 맞아요, 그게 우연이야. 내가 한 일은 아닌데 어떤 힘이 그 돌풍을 만들어서 이제 두 번째 돌풍이 확 불어와요. 그 두 번째 돌풍이 4절 상반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여러분, 마침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이게 두 번째 돌풍이에요. 첫 번째 돌풍은 우연이고 두 번째 돌풍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어. 여러분, 이때 안 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버스 지나가는 거지.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집이 있어요. 저택이 있어요. 거기서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전율이 흐릅니다. 여러분, 아무도 오긴 왔는데 보아스가 누군지 몰라. 보아스가 누군지 알아도 연결시킬 방법이 없어. 그런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자기 집에 볼일을 끝내고 이 자기 밭에 왔다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어이 김군 수고하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격려하러 온 거예요. 어이 이씨 수고하네. 격려하러 마침 그때 온 거예요. 마침 그때 깨어진 그릇 같은 룻이 이삭을 눈물로 줍고 있는데 마침 그때 두 번째 놀랄 노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침이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가 힌내입니다. 여러분, 힌내가 뭐냐? 마침이 아니고요. 이제 마침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 힌내라는 말은 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뉘앙스죠. 보라, 보아스가 왔도다. 우리 식으로 하면 뭐죠? 마침, 딱 맞죠? 힌내가 보라요. 보아스가 왔어. 여러분, 룻기가 하나의 극본이라면 시청자가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만나야 되는데 아무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보아스가 마침 딱 온 거예요. 그게 힌내야. 보아스가 왔어. 여러분, 우연히라는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거의 같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희망의 별 보아스가 룻이 이삭 줍는 그 시간, 룻이 없을 때 오면 헛방이야. 이삭 줍는 그 시간, 눈물로 이삭을 줍는 그 시간, 그때 마침 힘내, 보아스가 왔어. 드디어 보아스가 룻을 보고 5절에서 종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모든 것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소녀가 누구냐? 문 거예요. 참 연결고리가 딱 첫 단추가 끼워진 거죠.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온 거죠. 삶이 산산이 깨진 룻이 자기를 건져주고 이제 살려줄 희망의 별 보아스와 연결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두 개의 돌풍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인간의 힘이 아니고 어떻게 연결이 되었느냐? 깜깜한 밤 여인 룻, 희망의 별 보아스, 연결될 수가 없는데 연결되었어요. 그 원인이 두 개의 돌풍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돌풍 우연히, 두 번째 돌풍 마침내. 오늘 제목처럼 우연히 겹친 거죠. 여러분, 우연히 겹친 거예요. 우연히 겹치면서 깜깜한 밤과 같은 절망의 사람 룻이 희망의 별 보아스와 드디어 연결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연히 겹치면서.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사실 벽돌 위에 벽돌 겹치기도 버거워요. 쌀포대 위에 또 쌀포대 올리기도 버겁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겹치도록 누가 이렇게 했을까? 누가 이렇게 했을까?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우연히, 그리고 그때 마침 우연히 겹치는 이 위대한 일을 누가 했을까? 세상 사람은 재수라고 합니다. 재수 좋다. 또 어떤 사람은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그렇게 했다. 그 알 수 없는 힘을 우리는 기운이라 하고 행운이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연히 겹치게 만들어서 주의 자녀에게 살 길을 내신 분. 우리는 종이 위에 종이 하나도 제대로 맞추어 겹치지 못하는데 우연히 겹치도록 만들어 산산조각 난 주의 백성을 살리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룻기 4장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룻기의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놀랍죠? 룻기는 룻에서 시작하여 제일 마지막 단어가 다윗이에요.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마침내 결혼을 하고 얻은 아들이 오벳인데 그 오벳의 손자가 다윗입니다. 그 다윗으로 룻기가 정리가 되고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룻기는 다윗을 준비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죠?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룻기는 다윗을 준비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구절 단어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저절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다윗이 저절로 태어났다면 예수도 저절로 오신 분이 돼요. 아니죠. 다윗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예수님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세주죠.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하죠. 룻이 우연히 겹치면서 보아스를 만나고 우연히 겹치면서 죽음과 절망에서 일어나게 만드신 분, 이 돌풍 두 개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왜? 룻기의 마지막이 다윗이라면 하나님은 그 다윗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룻기를 준비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돌풍 두 개가 우연이 아니죠. 우연히 겹치도록 돌풍 두 개를 불게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룻에게 우연히 겹치도록 하시면서 생명의 길과 존귀함의 길을 열어주실까요?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우연히 겹치도록 하시면서까지 주의 자녀들에게 살 길 여십니다. 여러분 룻이 얼마나 존귀하게 됩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존귀하게 되는 길도 여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답은 6절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냐 하니까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답이 뭡니까?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룻에게 우연히 겹치도록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돌풍 두 개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살 길을 여시고 존귀함의 길을 여셨을까? 답은 모압에서 돌아온 소녀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이게 왜 답입니까 목사님?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룻은 모압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돌아왔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곳,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 믿음의 장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압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룻이 모압 여자잖아요. 국적을 바꿨다는 말이 아니에요. 국경을 넘어 탈출했다는 말이 아니고 모압에서 돌아온 여자라는 말은 주님, 이 룻이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국경 탈출, 국적 변조 이게 아니에요.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잖아. 모압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이게 국적 변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인님, 저 모압 소녀 룻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룻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이건 나오미 입장입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룻의 입장에는 사실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게 아니라 모압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돌아왔다는 말은 전에 있을 때 다시 가야 돌아오는 거지, 룻이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으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말은 철저하게 나오미 입장이야. 룻의 입장에서 보면 모압을 떠난 거야. 모압을 떠난 거야. 여러분 룻에게 모압은 안전을 보장하는 고향입니다.
룻에게 모압은 세상의 문화, 우상이 가득한, 그러니까 여러분, 룻이 모압을 떠났다는 말은 세상의 안전, 세상의 문화, 세상의 종교를 떠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다짐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룻이 바로 여자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왜 하나님은 룻에게 이런 길을 여셨을까? 룻은 바로 여자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내 안전장치입니다. 떠났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세상 문화가 가득한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는 곳, 그것을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 한 거예요. 룻이 모압을 떠났대요. 나오미는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룻의 입장에서는 그 안전장치, 세상의 문화가 가득한 모압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룻에게서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룻에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거예요. 저 녀석이 나를 절대 의지하구나. 저 녀석이 나를 절대 신뢰하고 인생을 저렇게 결단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산산조각난 유리컵처럼 될 때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 의지하고 조금만 더 견디고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길 내신 것처럼, 룻에게 길 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길을 내실 겁니다. 목사님,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길을 낼까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연히 겹치도록 하기까지. 나는 생각도 못했어. 나는 계획도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연히 겹치도록까지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 그래도 주님 의지하는 그 자를 위하여 길을 내시고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연히 겹치도록 만드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살 길 내시고 우연히 겹치도록 만드셔서 주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하시는 살아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삶이 깨어진 유리잔처럼 하나님 산산조각 났지만 다시 한번 믿음 추스려, 다시 한번 정신 차려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눈물의 기도 하나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룻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연히 겹치도록 하시기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길을 내어주시기 원합니다. 병든 자에게 길을 내어주시기 원합니다. 사업하는 자에게 길을 내어주시기 원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자에게 길을 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